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사랑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좋은 것, 그죠? 또 맛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데이트할 때 제가 이 생각이 설교를 주면서 28년 전 일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처남이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면회를 갔어요. 저 경기도에 갔는데 1월 달이었는데 아침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화가 왔었냐면 여기 눈이 왔는데 너무 예뻐요.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전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전화는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했을 텐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그죠? 좋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맛있는 걸 먹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거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이 또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그죠? 내가 좋아하니까, 소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저희들이 데이트할 때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엔 다방이라고 했죠. 그죠? 다방에서 침침한 불빛 속에서 성경책을 껴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띄고 요한복음도 띄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좀 뭐 전도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당연한 겁니다. 저한테는 그게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눴죠. 그죠? 지금도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참 신앙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톡 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또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카톡 이렇게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맨날 뭐 사랑해 뿅뿅뿅 뭐 이런 것만 있고 뭐 그런 건 뭐 하나도 없고 뭐 내용은 그냥 뭐 맨날 그런 뭐 좀 이렇게 허글그레한 이런 얘기만 있고 이모티콘 발음 잘 안 되는 뭐가 하여튼 그것만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트 모양이나 이런 날리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내 좋아하나? 뭐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것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하지요. 뭘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을 가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움을 받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잘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1차적인 의미를 담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전문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역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좋은 것을 잘 나누십시오. 그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잘 서포트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과연 바울이 그냥 뭐 재정적인 서포트를 잘해라 그것만 의미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것을 나누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이렇게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렇게 교사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금토 중고등부 무박 수련회를 했어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큐티 세미나 이런 건 진짜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그 시간도 보냈지만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또 교회를 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선생님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렇죠? 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서 예수를 닮고 또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청년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가르치는 자들의 이 소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또 예수를 닮고, 그래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이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똑같은 마음이죠.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배우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 선생님들이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다 원하는 바죠. 자, 그런데 이제 배우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배우는 자들이 이제 그 배움을 받아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소그룹 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적 지식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열매들은 저도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같이 나누다 보면 저보다 훨씬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청년들한테도 도전을 받고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도전을 받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배우다 보면 제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내가 가르쳤지만 나는 못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나한테 은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것,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배우고 또 서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화돼서 또 저에게 도전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낭낭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받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죠. 그래, 내가 그래도 애쓴 게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줬구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6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설교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아보카도 씨인데 이걸 심어놓고 왜 사과가 안 열리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아욕, 이런 것들을 막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심는 그것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다는 것.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육체에다 심는다. 이게 뭡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 행동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씨앗들을 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기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담배는 해롭다 다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거냐면, 아이고, 담배 피면서도 오래 살더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굵게 짧고 살다 갈란다. 이렇게 피다가 그렇게 죽고 말란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지 않던 나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이고, 운동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더 오래 살더만, 운동하다 다리도 부러지더만, 이러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틀린 건데 그걸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실제 아는 것과 행동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그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기도생활도 전혀 안 하면서 기도생활 안 해도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사람들 나보다 별 나은 거 없더만,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식. 성경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맨날 성경 있는 사람들 봐도 내하고 별 차이 없더만, 아니면 성경 안 읽어도 그냥 별일 없더만,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의 길을 안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이상하게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안 된다, 성공신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러면서 자기 일을 속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틀린 거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썩어질 것을 계속 심다 보면, 육체의 것들을 계속 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썩어져 버린다. 썩는 것을 걷는다. 썩는 것을 걷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푸도라라는 말입니다. 푸도라 이런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부패하고 멸망해서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질 것들을 계속 심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맺어지지? 이게 정신병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씨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씨, 육체에 뿌리는 씨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장에서 우리가,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했던 15가지 죄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어떻게 당을 짓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러는 건 당연히, 그죠? 결국은 망할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그냥 이기적인 생각, 욕심, 그냥 누구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결국은 어린 설교 때 했던 그런 고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저런 것들을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육체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위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갈라디아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해야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선행입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아시죠? 성당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11조를 어기지도 않았고 뭐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고 어떤 때 2번씩 합니다. 머리를 풀고 시장에 다니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다닙니다. 구제합니다. 구제. 시장 바닥에 나팔을 붑니다. 내가 지금 구제한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과 또 육체적인 그런 명예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난 기도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서 난 금식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서 구제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기도와 바른 금식과 바른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좋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그럼 그게 우리 기도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또 알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주면 내가 죽습니다. 저 여자 안 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저 여자를 주시옵소서, 줄 때까지 금식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곡기도 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금식은 다 그런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나 그거 미디어 금식에서 이거 아니죠, 그렇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구제가 뭡니까, 여러분? 구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그것 자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함으로써 뭔가 내가 육체적인 그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준다. 그런 분들이 계시.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 그렇죠?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죠? 교통사고라도 날 것 같고, 다리라도 부러질 것 같고. 그럼 그것도 아닌 것이죠. 뭡니까, 예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표현이 없으니, 그렇죠?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께 내가 직접적으로 내 찬양과 내 노래와, 그렇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함께 모여서,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초대장을 보내면 와, 내가 거기 초대받았다,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감사와 은혜의 고백인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율법이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 육체로 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인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육체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씨앗을 뿌려요. 성령의 씨앗.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제일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그 큐티 훈련을 한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아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소리가 그냥 막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게 헛소리인지 잡소리인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귀가 아팠는데 귀에서 웽하고 늘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 나만 들려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분명히 들려,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난 듣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려요. 소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배움이 없으면 어떤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있어야,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뭐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뭐 암송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그거는 여러분, 이 아보카도 씨앗을 뿌려놓고, 그죠? 그러놓고 무슨 그 포도를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고 또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래 뭐 악한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모두는 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6장 9절을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내가 그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품이 좋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원하시죠? 그죠? 예. 근데 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이게 한두 번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 갖고. 이게 성경 한 번 딱 읽으면, 한 번만 딱 읽어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가 한 번만 딱 이기면, 그냥 끝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한 번으로 안 끝나죠. 그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 내가 한번 용서했어.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하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보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겠죠. 근데 한번 용서했어. 참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또 미운 거죠, 여전히. 예, 또 마음에 쓴뿌려 와서 저 인간 저건 왜 저렇게 사나 이러고 또 이제 마음. 젊은이들이 그렇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 음란한 것들이 세상에 막 지천이 깔려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래 내가 오늘은 그래 참자, 견디자. 그래가지고 그 음란한 유혹을 견뎠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음란한 것들이 전혀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그런 죄를 안 짓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그 마음은 또 듭니다, 이런 거. 또 그런 것들은 눈에 또 보여요, 그죠? 예. 목사님들이 늘 뭐라고 그러냐면 후배들에게 여자와 돈은 죽을 때까지 조심해라.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50 중반인데도 뭐 여전히 제가 뭐 여자는 돌같이 여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자를 보면 난 다 돌 같아. 우리 와이프만 제일 예쁘고 다른 여자는 다 못생겼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돈을 보면 돌같이 여기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유혹은 계속 이어지다가 잘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걸리면, 한번 넘어가면, 그럼 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란한 거 안 보고 막 이렇게 참다가 그거 한 번 보고 나면 지진 거예요, 그죠? 내가 또 졌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누구를 진짜 용서해야지, 그리고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는데 안 되면 더 낙심이 커지지. 내가 도대체 이게 뭐 내가 예수 믿는 게 남았나?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내가 뭐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장로라고, 막 이러면서 더 낙심이 되죠, 그죠?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겠는데 딱 나가는데 그냥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막 부르르게. 제가 설교 듣고 가시면서 싸움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특별히 요새 이제 그 부부끼리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좀, 예,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보다 하면서 싸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어찌든지 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심되죠, 그죠? 나는 안 되나? 뭐 이럴 필요 있나? 뭐 성경 한두 번 읽었는데 성경 뭐 재미도 없고 어떤 때는, 그죠?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이게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사단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야, 너 저거 해봐. 저 참 좋은 거야. 재밌을 거야. 즐거울 거야.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해봐.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가죠, 거기. 사단은 또 어떤 자입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 이 뭡니까? 이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죠? 고소한다. 예. 유혹을 합니다.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네가 그렇게 죄져놓고 그렇게 또 나쁜 짓 해놓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이, 그런 죄를 지은 놈이 뭘 그렇게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고 그 사단의 소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어도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는 것. 예. 여러분 또 오해를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뭐 넘어갔으니까 뭐 이게 사단 잘못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단이 유혹해도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재밌는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7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인삼 공사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30년 내지 40년 동안 국산 담배만 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7년 동안. 누가 이겼겠어요? 담배 인삼 공사가 이겼습니다. 판결 이유가 이었습니다. 소송자들의 흡연이 니코틴의 의존에 기인한 것이지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누가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뭐 돈 안 주고 그거 안 사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뭐 사 먹어라 그래 유혹은 했지만 돈 주고 사 먹은 것은 납니다. 나.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사단이 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건 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응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또 이 사단과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고 나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넌 나쁜 놈이야. 넌 어쩔 수 없어. 넌 계속 그 짓을 짓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해라. 빨리 그거 이제 치우고 내가 지금 잘못했던 그거 빨리 치우고 그리고 빨리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날마다 짓고 날마다 회개해. 그렇죠? 담배 끊었어. 그러고 1시간 있다 피고 또 끊었어. 그리고 또 1시간 있다 또 피고 그거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죠. 이렇게 만약에 죄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구하되 죄는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자신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죄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 얘기한 대로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뜻대로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성령께서 새로 시작하라 했으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온 것입니다. 난 죄 안 짓고 왔어요. 다 아닙니다. 그죠? 다 압니다. 다 죄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다시 내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또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열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 과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돼지는 2년 정도 키워가지고 잡아먹어야 된답니다. 요새는 얼마만 키우고 잡아먹냐면 6개월 다 잡아먹습니다. 닭은 6주 만에 잡아먹습니다. 모든 것들이 야채도 그냥 온실에 온도로 우리가 막 속성으로 키웁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빨리빨리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빨리빨리 늙기 원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난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10살일 때 난 100살 같이 되고 싶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병이죠, 그죠? 이게 조루증이라고 그럽니다. 조루증.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각한 병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안 늙고 싶죠? 나이 안 들고 싶잖아요, 그죠? 나이 안 먹고 싶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람인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빨리 바뀌지 않을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너무 서로가 너무 조급하게 그냥 막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그렇게 채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될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럴까? 예,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큐티 우리 중고등부 배웠잖아요, 그죠? 큐티 하나, 이 큐티 성경 말씀 읽고 큐티 하나 이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데 얼마 걸리느냐? 3년 걸립니다. 3년. 네, 큐티를 꾸준하게 3년쯤 하면 이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 큐티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3년은 하셔야 돼요. 3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3일 하다 보는데 뭔가 재미가 없고 그냥 시시하고 뭐 별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한 3주 하다 말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넘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 20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 별로 아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목회 신학 한 30년 했잖아요, 성경. 그런데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성경 얼마나 공부하신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으신 것 같아요? 뭐 여기 태반 넘게, 뭐 우리 교회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래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완독한 사람이 30%가 안 됩니다. 70%는 성경을 다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맺혀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이 없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에서 바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디 은혜 받고 한 번 가가지고 뭐 푸르륵 하면은 내가 싹 바뀌어서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말게,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뿌리를, 이 씨앗, 성령의 씨앗들을 꾸준하게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들을 또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뿌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함께 뿌려가야 됩니다. 6장 1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이 모든 착한 일, 가리키고 말씀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십시오.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지밖에 몰라, 뭐 이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제 어떤 환경 속에 함께 있느냐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죠?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가 뿌립니다. 그럼 무엇이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화평의 열매를 나누고 인내의 열매를 나누고 온유의 열매를 나누고 충성의 열매를 나누고 이런 좋은 열매들을 함께 나누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좋은 열매를 같이 이렇게 나눠 가시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두 교회가 그죠? 이제 한 교회지만 합쳐진 것이 딱 1년 됐어요. 우리가 작년 7월 20일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지금도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고 또 힘들어하신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참 많고 참 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잘 도와주셔서 1년 동안 참 우리가 참 잘하구나 그런 마음을 했어요. 참 장로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정말 제가 참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서 다 잘 넘어갔어요. 참 감사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참 말씀을 좀 열심히 배우려는 그런 시작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한 절씩 씁니다. 밀리면 한꺼번에 쓰기도 하지만 지금도 오늘부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한 절씩 성경 구절 쓰거든요. 그걸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끼리 카톡으로 큐티한 것들을 나누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어른들도 저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이제 4팀이나 돼요. 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힘들지만 가족들끼리 말씀을 어찌든지 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우리에겐 참 많은 변화가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열심들, 말씀을 잘 배우자, 말씀을 열심히 좀 이렇게 공부하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좀 공유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가 잘 배우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간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뿌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별로 신통치가 않아 뭔가 별로 안 오라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 싫어요, 여러분? 아니시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배웁시다. 예?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을 잘 뿌리십시다. 예? 그러면 그것을 뿌리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더 말씀에 열심을 내고 힘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그래서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 받는 좋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